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은 슬픔이고 이별이고 절망인데 죽음이란 단어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과연 붙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사학가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으로 한때 자신의 명성을 알렸던 송혜 씨도, 우리가 잘 아는 김수미 씨도 작년 10월에, 올해만 해도 여러분이 잘 아는 송대관 씨,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떠났습니다. 죽음이란 슬픈 것이고 어떤 면에서 마음이 아픈 것인데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죽음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주일 씨를 아십니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주일 씨가 했던 말입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유명해졌던 이주일 씨, 그도 2002년 8월에 63세의 나이로 폐암 선고를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남겼던 한마디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담배 좀 끊으세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은 여러분, 담배 좀 끊으세요. 그렇게 폐암으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 이주일 씨만큼 유명한 연예인 구봉서 장로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50세쯤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과 서울에 있는 예능교회를 설립하게 되면서 그 교회 장로님으로 참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예배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으로 살았던 장로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구봉서 장로님과 일화가 있는데 목사님과 수많은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열변을 토하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고 예수님이 탄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젊은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 입장에서는 당황되겠습니까? 아주 조용한 분위기가 갑자기 깨어지고 목사님은 어쩔 줄을 모르는 하며 안식이 참가하게 되는데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나타난 겁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너는 뭐라고 못 믿어? 이렇게. 참 하나의
일화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누가 뭐라고 안 믿냐고 나무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구봉서 장로님은 참 아름다운 생을 살았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2016년 6월에 9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면서 참 그를 사랑했던 연예인들 또 성도들 가족들이 이제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니 제가 한 게요. 구봉서 장로. 그 많은 연예인들, 성도들, 가족들이 그 말에 감격을 받고, 야, 참 그때 저는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아름다운 죽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죽음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부디 여러분의 죽음은 언젠가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텐데 여러분은 아름다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합이라는 인물은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합이라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간절한 바람은 저도 참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제 마지막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아름다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오직 한 번만 대문을 두드린다. 대문을 여러분 두드릴 때 몇 번 두드립니까? 여러 번 두드립니다. 그런데 왜 한 번만 두드립니까? 기회가 오면 기회는 손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드릴 때 정신을 차려서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기회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기회가 무엇인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회개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할 때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년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두 차례의 전쟁을 벌입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손으로 셀 만큼 적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때 아합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아합은 승리의 기쁨에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린 베나닷 대신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합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오늘 3년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 아람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 행복한 시간에 이 평안, 이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는가? 입술로 나의 행실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 아합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합이 한 일이 뭐냐면 3절 4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 왕이 차지하고 있는 길앗 라못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상황,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이 아합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아합의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3년, 이 3년은 아합이 회개하도록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도록 주신 시간, 기회였는데 그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아합은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 이제 9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내뱉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은행을 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의 시간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세기의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회개합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내일 너의 죽음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 오늘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올해도 20대 아주 젊은 연예인도 생을 마감하고 40대, 50대 중년도 식도암으로 생을 마감하고 그 유명했던 송대관 가수도 한순간에 생을 마감하는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임을 기억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합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합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젊었을 때 그 역시도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당대 가장 악한 여인 누굽니까? 우리는 이세벨과 같이 안 살죠. 그런 악한 여인, 믿음도 없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때 불행이 시작합니다. 그가 선량한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선량한 나봇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뜻대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자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람 왕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정말 전쟁을 할까 말까 이 고민스러운 문제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 400명의 선지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목소리로 6절에 보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400명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겁니다. 아합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뻤겠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사밧 마음은 좀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400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아합이 미가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때 미가야가 이제 아합 앞에 서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7절에 보면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자, 이제 아합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400명의 선지자는 전쟁을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400명이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전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 청년들은 진로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른들은 각자 나름대로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400명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내하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아합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400명은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탁 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 미가야는 아합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막 내뱉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400명이 아니라 10명이든 두세 사람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의 이야기를 막 내뱉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순간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했던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어떤 선택의 문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른들에게는 이 아합처럼 여러 가지 인생에 놓여져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조지 물러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끝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끝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동기가 선한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지, 동기가 선한지 살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세상적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있게 살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면 어떤 상황, 환경, 내 곁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게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저도 아주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잘 분별해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아합의 불행, 아합의 비참한 죽음의 배후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이 말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어떤 것이 쫙 앞으로 오면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종기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겸손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그 뒤에 존귀한 사람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겸손 앞에 가는 겸손 뒤에는 늘 존귀와 영광이, 이거는 우리가 일반 사회 사람들도 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교만이 앞으로 가면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멸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부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그 마음에 교만이 삭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고 힘을 갖게 되면 인간의 본성 중에는 이 교만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전에는 안 그러다가 이 말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자꾸 삭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합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냐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한 군사가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이 아합의 가슴에 박혀서 죽게 됩니다. 그 아합이 흘린 피를 개가 핥아먹게 되는, 얼마나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만이 앞을 가면 뒤에는 파멸, 멸망이 따라오고 겸손이 앞을 가게 되면 존귀와 영광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이 뭔가? 교만은 이런 겁니다. 부풀리는 겁니다. 부풀리는 겁니다. 하나가 있는데 열이 있다고 부풀리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마치 인간이 강한 것처럼 자신을 부풀리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풍선이 납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상태인데 풍선에 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허파에 뭐가 들어갔답니까? 바람이 들어갑니다. 바람을 자꾸 붑니다. 그럼 풍선이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사람은요, 갈 때까지 가거든요. 끝까지 부르는 겁니다. 끝까지 풍선을 불면
팡! 하고 터집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